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은 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편지 끝에 가면 그는 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 추운 간방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 사도가 자기의 뒤를 이을 젊은 제자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의 한마디 한마디는 유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유언이라면 보통 위로의 말, 따뜻한 말로 시작할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곧장 아주 먼 미래, 세상 끝날에 어떤 무서운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이미 시작된 시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며 요한 서신서에서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이 전체 시대, 곧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먼 훗날 어떤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한다, 고통하는이라는 헬라어로 칼레포스인데 지금 사납고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무덤 사이에 살며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나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나운 사람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사납고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위험한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위험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기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무엇이 향하는 방향이라고요? 사랑이 향하는 방향.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악덕의 목록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두 개의 사랑으로 이것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록의 맨 앞은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록의 절정, 곧 맨 끝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8개의 악덕이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 행동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을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나의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리고 뒤집힐 사랑을 바로 세울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이 두 질문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함께 세 걸음으로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목록의 첫 단어가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헬라어로 필라우토스라는 단어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어지는 17개의 악덕은 이 하나의 셈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18개의 서로 다른 문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개의 사랑이 두 개의 도성을 세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른 자기 사랑이 세상의 도성을 세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이 누구를 향하느냐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도성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자기를 향하면 그 사랑은 스스로 무너지는 도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는 이 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목록을 한번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세 방향으로 무너집니다.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무너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무너지는데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옆으로, 그러면 이웃을 향한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비방하며 모함하며 무정하며 배신하며.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면 다른 모든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안으로 자기 자신마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며 자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여러분 자기를 신으로 삼은 사람은 결국 자기도 다스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악덕이 거의 다 관계를 부수는 죄인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기 사랑은 결국 모든 끈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끈, 이웃과의 끈, 자기 자신과의 끈마저도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심리학에는 이 자기를 사랑하며를 정확히 묘사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사랑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죽어간 나르키소스에게서 온 말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 임상에서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인정과 찬사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늘 목이 말라요. 인정과 찬사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확신합니다. 규칙은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모든 대화가 결국 그 사람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비춰줄 거울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사는 사람 같아요. 어디를 봐도 자기 얼굴만 보이니 결국 그 방에는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이 설명을 들으면 곧장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들으면서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린다면 여러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혹시 직장에 있는 지금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은 직장에 있는 상사가 떠올려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헤어진 사람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맞아, 그 사람이 딱 그래.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본문을 정반대로 읽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목록을 창문처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내다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것을 거울처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르시시즘의 임상적 질환으로 진단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이 곧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려는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자기를 찬양하는 또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배하는 나 자신에게 감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실상은 봉사하는 자기 모습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선교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실제 자기 모습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영혼을 사랑한다고 선교한다고 사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러한 자기 사랑이 극단까지 가면 더 서늘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에 보면요, 배신하며, 지금 감정의 온도가 계속 떨어져서 마침내 얼어붙는 자리까지 온다는 것이에요. 한 단어씩 보겠습니다. 무정하다는 헬러 아스토로고스인데 가족 사이에 가장 자연스러운 애정조차 없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그 본능적인 사랑마저 사라진 상태, 무정한 상태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화해가 지금 거의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협정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나우며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배신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팔아넘긴다는 말입니다. 공감이 없고 후회가 없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은 이 냉혹함에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은 반사회성 성격의 특징들인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타인의 고통이 마음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용할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배신하고도 밤에 편히 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은 얼어 있다는 것입니다. 냉혹함의 극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진단은 심리학보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심리학은 이 냉혹함을 소수의 특이한 사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냉혹함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잘하면 반드시 도달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상적 진단명은 소수를 가리키지만 그 뿌린 뒤집힌 사랑은 우리 모두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냉담함, 나의 오래된 원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 사람, 여러분, 정도의 차이일 뿐 방향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목록 어딘가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목록에 충격적인 반전을 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묘사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범죄 조직이나 저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 교회 밖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이라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헬라어로 모르포시스, 겉으로 드러난 형태, 외형입니다. 이들은 예배 당 밖 이교도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외형은 완벽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건이,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위조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 위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세의 가장 위험한 얼굴로 지목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위조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대하셨어요. 모양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엄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눈부시게 하얀데 안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경건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더 서늘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모양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 있었어요. 결국 그는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단어 배신하며가 그의 이름 위에 적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가면은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폭력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가면입니다. 범죄를 다루는 이들이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한눈에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없이 매력적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에 이웃들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사건이 드러난 뒤에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얼굴이라는 가면 뒤에 텅 빈 공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세의 가장 위험한 얼굴로 지목하는 것도 정확하게 가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가면이에요. 그런데 가면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면은 무종교가 아니에요. 능력 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신앙. 이것이 말세의 가면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알라고 한 그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양을 갖추는데 아주 능숙해요. 신앙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앉을 수 있습니다. 평판을 관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질문 하나가 있어요. 남아요. 당신의 신앙의 모양은 다 갖추어졌는데 정작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없는 그 능력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바꾸어 놓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무정하던 사람을 따뜻하게, 원한을 풀지 못하던 사람을 화해하게, 절제하지 못하던 사람을 절제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듀나미스, 능력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대답인데, 그렇다면 더 노력해서 그 능력을 만들어내자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모양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은,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겉모양은 사람이 흉내내고 가면을 쓰고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뒤집힌 마음이 스스로를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잡아 자기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고 말씀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1절부터 나오는 목록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서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필라우토스,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움켜질 때에 그분은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에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며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목록의 맨 끝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에서 우리 모두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를 그분이 온전히 채우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음의 가장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악독의 목록에 이름이 적혀 있던 바로 그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명령보다 먼저 오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야. 여러분, 그 능력 뒤나미스는 곧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바꾸는 힘은 더 나은 도덕적 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난 마음만이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부활해서 완성됩니다. 부활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그 권능이 바로 그 듀나미스입니다. 무덤을 여신 그 능력이 얼어붙은 마음도 여신다는 것이에요. 가짜 경건이 부인하는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약속이 바로 이 편지 안에, 오늘 본문에서 겨우 2장 앞에 이미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나란히 놓아보기 원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능력을 부인하고 무정하며 사랑이 없고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확히 그 3가지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짜 경건이 부인하는 바로 그 능력을 복음은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쥐어짜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안에서부터 생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새 언약이 강조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개선이 아니라 새 마음입니다. 돌 같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양을 하나 더 갖추려는 여러분의 손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려는 일은 나의 부족한 모양을 하나 더 채워 넣는 것일 수 있어요. 봉사를 하나 더 해야 되나? 내가 지금 기도에 새벽에 더 참석을 하나 더 해야 되나? 경건해 보이는 습관을 하나 더 해야 되나? 그러나 능력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모양을 쌓는 손을 내려놓고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방향을 우리가 날마다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가만히 두면 자꾸만 자신에게로 굽습니다. 예배가 자기 감동으로, 봉사가 자기 과시로, 신앙이 자기의 위로 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사랑의 나침반을 그분께로 맞추어야 됩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이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 응답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한번 이제 본문의 마지막 명령이 이제 비로소 제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 돌아서라에는 두 방향이 있어요. 한 방향은 이제 밖을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회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정당합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사랑 없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감수하는 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더 깊은 돌아섬은 안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저 바깥에 나르시시스트를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돌아서야 할 사람은 늘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섬조차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먼저 돌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나를 돌이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일은 남을 이 목록에 대입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르시스트야. 저 사람이 소시오패스야. 저 사람은 모양뿐이야.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목록의 바로 첫 줄, 자기를 사랑하며로 되돌아갑니다. 남을 진단하며 느끼는 그 우월감이 사실은 가장 교묘한 자기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 창문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도 여러 번 뒤집혔습니다. 내 마음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얼어 있었습니다. 내 경건에도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던 날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 목록에 이름이 적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나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던 나를 위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양을 하나 더 갖추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그분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내가 만들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오직 그분만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던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오늘 내 뒤집힌 사랑을 다시 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